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하고도 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그 방역 전문가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년은 돼야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제대로 나오고 해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제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이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끔찍했죠.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2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이제 4차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올해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도 넘어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큰 기로에 섰습니다. 그전에는 직접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뜨거운 열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했었고, 때로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준이고 자기 증명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규모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신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았죠. 각기 다른 이야기들로 이리저리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어도 저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교회가 얼마나 내적으로 가난한 상태였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내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상태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에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빈약했던가 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앙의 자유와 연결시켜서 이것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헌법을 끄집고 오고 하여튼 난리였지요. 재판도 하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곧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예배라는 형태의 어떤 종교 행위가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짜 가치였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나누는 제비뽑기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이런 신자됨의 어떤 그 증거라고 우리가 삼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나 또 어떤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부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거기서 소리 높여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잃어버린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뺏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심에 우리가 많이 그 위에 신앙을 쌓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셨지 제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갔죠. 제사가 순종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 듣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이 낫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시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핍박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면 기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럴 수야 있는가?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예배라는 형식의 종교 행위를 취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랬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러한 결정을 했고, 소수의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예배라는 행위, 그 형태, 그 종교의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것을 내가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은,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종교심에 심취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코로나19도 말씀드렸고 시사참배 강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앙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나 아닌가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쉽게 이제 질문을 여기로 또 한 번 더 던져보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점수 매겨 볼 때, 100점까지, 0점부터 100점까지를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조금 애매하면, 나쁘다, 보통이다, 아니면 좋다, 이렇게 이제 3분할해서 이렇게 만약에 체크를 해보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체크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의외로 성경에는 신앙을 체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단순 명료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는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 통용되는 도덕적인 가치나 종교심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한 친구 간의 우정이든 그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애정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하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위한 그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우정도 상대방을 향한 신뢰, 예,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대하는 것들이 내게 충족되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은 이만큼 가 있는데 상대방이 하는 반응은 그보다 적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생각한다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평소에 했던 행동들이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의 행동들을 돌아봤을 때 나의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런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에서 내가 하나님께 채워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크게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지 못한다, 채워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지.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망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잘못된 기대로 인한 우리의 실망이지, 우리의 실족함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들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평소에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열정적인 기도 이후에 좌절감이나 당혹감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감사원금까지 드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다른 기대였는가?
만약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원래 관계가 뭐 이웃 사촌쯤으로 합시다. 이웃 사촌, 요즘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이웃 사촌, 얼굴을 알고 지내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원래 관계는 그럽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대해서 기대하기를 가족이다, 친족이다, 피를 나눈 형제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 둘의 관계는 제대로 형성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뒤에 생기게 됩니다. 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둘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작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아까 12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바로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 같으면,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에 있는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동급해 놓았습니다. 해를 다스리는 신처럼, 비를 내려주는 신처럼, 농작물이 잘 자라나게 하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아이의 엄마가 자식을 순산하고 많이 낳는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는 쯤의 신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또한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욕망을 우리에게 투영시켜 가지고 우리도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기다가 연장으로, 수단으로 끌어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 어떤 무서운 절대자, 법칙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께 두드리면서 아들이나 딸이 달라고 하는 게 자식이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천한 자가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종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잠시 바랄 수 있는 하찮은 것만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그래서 딸이 자신의 신분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그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천한 자처럼 아버지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찾으라, 또한 구하라, 두드리라 라는 것이 명령으로 나타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명령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끈질김은요, 조금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끈질김이라는 것은 고집스러움의 끈질김,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야 말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야 말겠다. 또한 나의 이 구하는 바가 바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끈질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끈질김이라는 것은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친일로 이렇게
이렇게 변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물어보는, 물론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겠죠.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들이 변명하는 말이 있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일제강점기에서 희망 없이 살다가 그들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주실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끈질김은 소용없습니다. 그건 만용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구하다 또 찾다라는 말, 이 단어의 용례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빚 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사람에게 나의 원래 그 약속된 바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구하다 찾다라고 이렇게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 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지요. 주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채권자와 채무자를 이야기했을 때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증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계속 할지라도 허무하고 허탈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그 채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물론 그 이전부터도 그 내용은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면만 아브라함 때에 와서 이것이 구체화되었었죠. 창세기 12장, 15장, 19장, 22장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8장,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은 계속 그 믿음의 후손을 이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뭔가 들어본 느낌이 있죠. 물론 이 말씀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엘리야김은 그 왕 엘리야김이 아닙니다. 왕인 엘리야김이 아니고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제부 총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제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겼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인 베드로와 또한 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렇게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또한 전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마치 천국의 열쇠와도 같아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 수도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고 닫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붙여졌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냐? 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람이면서도 죄인으로 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니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천국 문을 지키는 이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구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의로움, 인간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로움, 그러한 의로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나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당장이라도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줄이면 먼저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굶주림과 피곤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한 그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탈진하시기까지 그 동네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땅에 파묻어 놓는다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봐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먼저 깨달을 수 있고, 세상에 배움 많은 자들 순으로 먼저 일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 연약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영광이지요.
보잘것 것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동감화되어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많은 스스로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꾼다거나 아니면 재물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많이 드러냈고 물론 우리도 거기에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핍박을 통해 교회는 그 시험대 앞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12절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만든 금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죠. 예배라는 형태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성경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읊조리는 것만으로, 또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명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이 좋은 것,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다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이, 그 인품이 안에서부터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무슨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고쳐져야 될 것들 이런 말들이 있거나 또한 슬픔 당한 사람들, 아픔 당한 사람들, 고통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찾아가 가지고 그래 내가 봐라 전에 뭐라 하더노 진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진작 그거 정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안 하더나. 이렇게 맞는 말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맞는 말로 꾸짖으면서 그 안에 상처 있는 것을 헤집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우월성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세상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답니다. 지금 연약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또는 나를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도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 기도를 하시고 응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